구약성경 472페이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괴를 맨 사람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노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5월입니다. 참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 주일인 5월 첫 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울 왕의 죽음으로 다윗은 10년 넘게 사울 왕으로부터 추격을 받던 그 고통스러운 삶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 바야흐로 이스라엘의 태평성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다윗은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돌아온 여호와의 궤가 아직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다윗은 왕궁 가까이에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일에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금과 비파, 소고와 양금, 재금 등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뛰었습니다. 그러고 그때 수레가 흔들리고 그것을 본 우사는 황급히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로 우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과 백성들은 기겁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 국가적인 규모의 큰 행사가 한순간에 파장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일을 포기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메고 갔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이 다윗 왕에게 들렸습니다. 다윗 왕은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다시 옮겨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거창한 행사를 준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냥 즐거워하실 분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합당한 존경을 드리고자 엄청난 재물과 정성을 다해서 특별한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다윗이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6걸음마다 소와 송아지를 죽여 제사를 드렸다면 얼마나 많은 희생 제물을 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지나는 길이 희생 제물의 피로 흥건하고 희생 제물이 번제로 태워지는 냄새와 연기로 자욱했을 것입니다. 6걸음마다 희생 제물을 잡고 태웠으니 또 시간은 또 얼마나 많이 걸렸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끝내지 않습니다. 다윗은 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는 이 미신적인 생각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말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다윗은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용납해 주실까? 오직 그 생각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천의 수장을 드린다고 해도 자신의 마음속 동기를 감찰하시는 분이시니 단 한순간도 마음에 더러운 생각을 품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겠다는 생각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천하고 천한 존재이기에 왕의 권위나 명예를 지키는 것이 그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다윗은 힘껏 춤을 추었습니다. 어찌나 이 생각에 골몰하며 춤을 추었는지 다윗의 속살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미갈은 이스라엘 왕이 방탕한 사람처럼 부끄러움도 모르고 몸의 은밀한 부분을 노출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면 미갈은 왜 다윗을 비난했을까요? 미갈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갈은 창문을 통해서 이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뿐 아니라 대소신들이 모두 동원되고 궁중의 악사들과 성전 찬양대가 전부 동원된 행사에 백성들은 흥겹게 뒤를 따랐습니다. 백성들의 환호가 다윗성까지 들렸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흥겨워할까? 미갈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망측한 행동을 합니다. 춤도 춤 나름이지 어떻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저렇게 자신의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다면 누군가 나서서 그 망측한 자를 제지해야 하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흥겨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다윗 왕은 아는지, 왜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 망측한 춤을 추는 사람이 다름 아닌 다윗 왕이었습니다. 순간 미갈은 춤추는 다윗을 마음으로 업신여겼습니다. 미갈은 그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온 다윗에게 자신의 생각을 발설합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며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의 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왜 미갈은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렇게 독설을 퍼부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낮추는 거룩한 예배자의 자세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경멸하는 것일까요? 미갈에게는 다윗만큼 신실한 예배자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이 미갈은 자신을 보호해 주어야 할 아버지 사울과 남편 다윗에게 철저히 이용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은 딸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을 골라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죽음의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포피를 베어서 사울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미갈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때는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을 때 미갈이 다윗을 숨겨주고 피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 짧은 생활을 끝내고 긴 생이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왕을 추격을 피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그 후 딸 미갈을 갈림에 사는 발디엘에게 주었습니다. 발디엘을 만나 재혼한 미갈은 그 소시민의 행복을 누리며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행복이 깨졌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들이 전쟁터에서 죽고 사울 왕가가 무너졌습니다.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은 북쪽 지파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미갈을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합니다. 미갈은 일가 친척들을 다 잃고 자신의 가정도 깨어지는 슬픔을 맛보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많은 아내들이 있는데 왜 다윗이 자신을 데려오라고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갈은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북쪽 지파 사람들의 반란을 잠재우려는 볼모로 자신을 붙잡아두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무엘하 3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스보셋이 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이토록 가슴 시린 장면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미갈은 사랑하는 남편과 헤어져 다윗성에서 볼모가 되어 생과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폭발할 듯 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다윗에 대한 감정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미갈의 비난에 대해서 단호히 말합니다. 오늘 말씀 21절,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이 비록 여러 가지 일에서 치밀한 계산과 정략을 펼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일에는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자신이 낮아지고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일을 감수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지만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는 불행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경시한 미갈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예배는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는 제사입니다. 제물은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우리의 죽음과 새롭게 얻은 생명, 예배는 우리의 죽음과 새롭게 얻는 생명, 이 두 가지를 체험하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죽는 시간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죽음의 연기가 가득 찬 제사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축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죽음의 엄숙함뿐 아니라 구속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잔치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는 생명을 내어놓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바치는 엄숙성과 거룩함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다윗 왕은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를 흘리며 죽는 희생제물, 불태워지는 희생제물을 말합니다. 예배는 이처럼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모든 시간 우리의 생명이 죽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사는 엄숙함과 거룩함을 두려움 가운데 느끼고 계십니까?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총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둘째로 체면을 내려놓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만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때로는 형식이나 틀에서 벗어난 예배를 드릴 수 있으십니까?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 왕은 방탕한 자처럼 염치 없이 자신의 몸을 다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박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예배의 형식과 틀이 거룩성을 지키는 데 중요하지만 형식은 있는데 중심이 떠난 예배는 껍데기 예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박수로 또 다양한 악기 연주로 워십 댄스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갈처럼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미갈은 상처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억울함과 증오심 때문에 다윗에게 한 말이 자신에게 재앙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말씀대로 죽는 날까지 미갈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징벌이 왔습니까? 상처 때문에 정성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다른 예배자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중심을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배자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미갈은 자신이 겪은 고통과 아픔을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미갈이 만약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다면 비극이 아니라 희극의 주인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 아픔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형식을 목숨만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역동적인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기준으로 다른 예배자들을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며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알고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게도 할 말이 더 많아집니다. 친한 사람, 매일 만나는 사람과는 전화 통화도 오래 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은 할 말이 별로 없어서 바로 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며 친밀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더 자주 예배하고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입니다. 대화는 쌍방이어야 합니다. 너무 내 말만 내려놓지 말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른 새벽이나 바쁜 일과 중에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정해진 예배 시간이나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전심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뻐 뛰놀았지만 미갈은 그런 다윗을 업신여기며 잘못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순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